빌립보서 4장 1절로 9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내가 유오디아와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클레멘드와 그 외의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할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교회들이 문제 없는 교회가 있을까요? 아마도 단언컨대 이 세상에 있는 교회들 가운데 문제 없는 교회는 없을 것입니다. 아니, 더 나아가서 문제가 없는 교회는 오히려 잘못된 교회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문제가 없다는 것은 이른바 이단과도 같이 교주의 그런 강력한 독재에 의해서 아무도 아무 의견도 낼 수 없이 그렇게 강력하게 통제하고 있거나 또는 그 교회가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아무 문제도 안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좋은 교회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일을 하다 보면 문제가 생기는 것이고 적은 일을 하면 적은 문제가 생기고 큰 일을 하면 큰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많은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어떻게 잘 대처하고 해결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람도 어린 아이나 미성숙한 사람들은 어떤 문제나 사고가 생겼을 때 그것을 잘 처리하거나 적절히 대응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성숙한 사람들은, 어른들은 웬만한 문제가 생겨도, 웬만한 사고가 생겨도 그것을 잘 해결하고 그것을 잘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생겼을 때 특별히 어떤 의견의 다름이나 다툼이나 아니면 갈등이나 아니면 그 밖에 어떤 문제와 사고가 생겼을 때 그것을 어떻게 잘 받아들이고 또 협의하여 해결하고 또 그것을 신속하게 가능하면 빠른 시간에 잘 마무리 짓고 가느냐 하는 것이 성숙한 사람의 그리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척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그런 상황에 따라서 때로는 그 시간이 조금 길어질 수도 있겠습니다. 부부가 싸워도 그렇잖아요. 그냥 조금 말다툼한 거 가지고서는 한 시간 있다 풀릴 수도 있고, 또 어떤 거는 하루 지나면 풀리기도 하고, 심하면 일주일 정도 가기도 하지만, 부부가 예를 들자면 한 달이나 아무 말도 안 하고 싸우고 산다 그러면 그건 좀 문제가 있는 거죠. 더군다나 한 1년 정도 그랬다 그러면 그건 뭐 부부라고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가족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문제를 어떻게 잘 해결하고 그것을 대하느냐, 또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생각, 또 그런 마음이 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그거를 해결할 때를 찾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뭐 또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보자면 가족 간이나 부부 간에도 어떤 일 때문에 갈등이 생기고 그랬는데 얼마 정도 시간이 지나면 마음이 풀려요. 근데 그것을 풀어졌다는 것을 서로한테 얘기하고 그래서 이제 서로 풀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걸 풀었다는 말을 할 때를 못 찾아가지고 마음은 풀렸는데 그냥 그 상태가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떤 때 좀 더 길게 그렇게 가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잘 풀어낼 수 있는 그 때를 잘 찾는 것도 지혜로움입니다. 그건 뭐 사람과의 관계만이 아니라요. 모든 상황이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반 사회나 아니면 정치인들은 그거를 가리켜서 출구 전략이라 그래요. 출구 전략. 부딪힐 때는 딱 부딪히더라도 그것이 끝까지 갈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출구, 나갈 수 있는 그 때를 잘 찾아서 나가야 그게 자신한테 더 이익이 되는 거예요. 자기가 아무리 잘했어도 그걸 끝까지 고집을 부리고 나가면은 그게 오히려 자신한테 독이 된다는 거죠. 오늘 빌립보 교회에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문제는 뭐냐면 바로 문제를 일으키는 두 장본인이 있었는데 유오디아하고 순두개였어요. 유오디아하고 순두개가 어떤 문제로 서로 부딪혔는지는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지만 아마도 성경에 나오는 그런 이야기들을 종합해 보면 이 유오디게아와 순두개는 중요한 빌립보 교회의 지도자로서 세워진 사람들이었었는데 이 사람들 간에 경쟁 관계가 있었던 것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서로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 갈등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근데 이런 이유 때문에 다툼과 분쟁이 일어났는데 중요한 것은 누가 잘했는지 잘못했는지 또는 어떤 종류의 그런 일인지 분명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이 둘 사이의 다툼과 분쟁이 빌립보 교회에는 악영향을 미치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두 사람에게 권면하기를 뭐라고 권면하냐면 2절 말씀에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지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마음을 가지셨습니까? 그는 본래 하나님의 본체셨지만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자기를 낮추시되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입니다. 만일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이 마음을 품고 신앙생활을 했다면 교회에 다툼과 분쟁이 일어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무 문제가 없었다는 말은 아닙니다.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모이다 보면 그 가운데 문제가 생기고 갈등도 생깁니다. 또한 일을 많이 하다 보면 더군다나 또 거기에 따른 그런 문제들도 많이 생기기 마련이죠. 그런데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 해결하는 태도, 그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어서 바울은 이들에게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관용이라고 하는 것은 여유 있게 자비를 베풀면서 사람들을 대하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옳고 그름의 기준으로만 사람을 판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옳으니까 무조건 끝까지 나는 굽히지 말아야 되고 너는 틀렸으니까 무조건 숙이고 들어와야 된다. 이런 것도 사실은 옳지 않다는 것이죠. 물론 객관적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잘못된 것이 있으면 반성하고 돌이키고 회개해야 되겠죠. 그것은 필수입니다. 그것이 그냥 잘못했건 잘했건 무조건 다 그냥 좋다는 그런 뜻이 아니고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돌이키고 또 바꾸고 또 혹시 사과해야 될 것이 있으면 사과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그러나 그렇게 옳고 그름만 딱 부러지게 그렇게 정해가지고 할 것이 아니라 여유 있게 자비를 베풀면서 사람들을 대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께서 가까우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곧 주님이 다시 오시기 때문입니다. 아니 더 우리에게 가깝게 얘기하자면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날이 이제 가까워졌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평강입니다. 평강이에요, 평강.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가장 최고의 복은 평강이에요. 우리가 잘 사는 거, 돈 많이 버는 거, 자녀들 잘 되는 거, 좋은 직장 취직하고 시험에 합격하고 이런 것도 우리가 실제 생활에 있어서 구해야 될 일이기도 하고 또 우리가 또 원하고 바라는 일이기도 하죠. 그러나 가장 그보다 더 중요한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이 있다면 바로 평강이에요. 평강. 그리스도 안에서 평강. 때로는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나고 어떤 큰 사고를 당해도 그래서 육체가 고통스럽고 마음의 괴로움이 있어도 우리의 심령에 평강이 있으면 그걸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걸 이기지 못하면 또 다른 그런 사고가 발생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 평강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평강을 깨트리는 가장 큰
그런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염려입니다. 염려는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기쁨을 빼앗아가고 우리를 평안하게 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염려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우리의 심령이 점점점 사나워지고 우리의 마음, 심령이 사나워지면 우리의 말도 사나워지고 행동도 사나워지고 또 그래가지고 우리가 안정적인 그런 삶을 살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염려는 우리에게서 기쁨을 빼앗아가고 또 더 나아가서 다툼은 믿음의 공동체에서 평강을 빼앗아갑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게 또 이런 권고의 말씀을 해주시고 계신데 첫째로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염려라는 것과 기쁨이라는 것은 같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염려는 되는데 참 기쁘다. 이럴 수는 없잖아요. 참 기쁜데 너무 걱정, 염려가 많다. 이런 건 있을 수가 없어요. 염려와 기쁨은 한 곳에 같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아주 단호하게 근데 그 염려를 버리고 기쁨을 누리는 그런 것이 뭐 어떤 조건에 의해서 된다고 하면 그거는 사실 큰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게 갑자기 어떤 큰 성공이 다가오고 아니면 큰 그런 어떤 물질이 들어오고 그래서 기쁘다. 그거는 아주 일시적인 것이고 그것은 조건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얼마든지 내가 1,000만 원을 벌어서 기뻤는데 시간이 지나면 그 1,000만 원도 별게 아니게 되고 그 다음에는 만약에 그 다음에 500만 원 벌면 아이고 그때부터 근심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에 1,000만 원 벌어서 기뻤었는데 아주 옛날 같으면 100만 원만 벌어도 기쁠 텐데 1,000만 원을 번 기쁨을 누리고 난 다음에는 500만 원 벌으면은 그 걱정인 거예요. 왜냐하면 반밖에 못 벌었으니까. 그런 기쁨은 별 좋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어디서? 주 안에서. 명령이에요, 명령. 주 안에 있으니까 너희를 항상 기뻐하려고 노력해라. 이게 아니고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기뻐하라고 우리에게 명령을 내리신 거예요. 명령을 내리셨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이유나 조건을 따지지 말고 그냥 기뻐해야 돼요. 어떤 상황이나 어떤 그런 거랑 상관없이 무조건 기뻐해야 돼요.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명령, 말씀을 통한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러나 염려가 없을 수는 없죠. 살아가면서 뭐 이생의 자랑도 있을 수 있지만 이생의 근심과 걱정이 없을 수는 없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염려 대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염려를 대신할 것은 기도입니다. 기도와 간구라고 그렇게 표현했는데 기도는 일반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교제. 제가 더 구체적으로 기도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배우는 거라고 했죠. 기도는 교제예요. 교제. 강구는 구체적인 거에 대한 그런 어떤 필요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예요. 우리의 염려가 주로 어디에 있냐면 사실은 그런데 우리의 필요에 있어요. 이것도 우리가 좀 더 깊이 깨닫고 변화되어야 될 그런 것 중에 하나인데, 우리의 염려의 대부분은 우리가 뭔가 부족하다, 내가 너무 쉽게 말해서 없다, 이런 거에 우리가 염려가 있거든요. 내가 너무 돈이 없어, 내가 너무 아픈 데가 많아, 내가 너무 허약해,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염려를 하거든요. 근데 그보다 먼저 사실은 내가 하나님의 뜻을 너무 몰라, 내가 하나님과 너무 교제하지 않고 있어. 이것 때문에 염려하는 사람 별로 본 적 없는 것 같아요. 사실은 그게 더 문제고 그게 더 사실은 필요한 건데, 어쨌든 간에 이 기도와 간구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고, 이 기도의 간구를 통해서 우리에게 있는 모든 염려를 우리가 벗어버리고 참된 기쁨을 얻을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안에서 여러분에게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구할 때는 감사함으로 구하는 것이에요. 감사함으로. 바울은 기도를 하되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든 간구를 하든 반드시 감사가 동반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열심히 기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감사함. 열심히 기도하긴 하는데 그 안에 감사가 없으면 그것은 그냥 자신의 욕심을 얘기했을 뿐인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들 중에 실제로는 그 마음에 평강이 없는 사람이 많고요. 더 조급해하고, 더 염려하고, 더 근심하고 그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해야 되는데, 어떤 이유로든 가장 좋은 것을 주님께서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기다리고 계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믿는 믿음 안에서 기도한다면 우리는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감사는 신앙의 표현이고 불평은 불신앙의 표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사할 수 있는 것은 그 믿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불평은 불신앙의 그런 표현인 것이죠. 그런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것들을 생각하라 라고 시작된 그 말씀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가 이런 염려를 벗어버리고 기도와 간구를 하고 이런 것도 다 좋지만, 그런데 우리에게 또 필요한 것이 있다면 8절에 나오는 말씀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데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비우고 염려를 비우고 그렇게 했을 때 우리 안에 뭔가를 채워넣어야 될 게 있는데, 그 채워넣어야 될 게 뭐냐면
참되고 경건하고 옳고 정결하며 사랑받을 만하고 칭찬받을 만하고 덕과 기림으로 우리를 채워야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로 우리를 채워놨을 때 염려가 다시 찾아오지 않는 거예요. 염려가 찾아왔다가 그게 꽉 우리 마음에 차 있으면 우리 마음에 들어올 수 없어서 다시 도망가는 거죠. 근데 우리가 염려를 싹 버리고 평강을 채웠어요. 근데 평강이라는 것이 어떤 기초가 없이 그냥 계속 굳건히 뿌리를 박을 수 있는 게 아니라 평강의 기초가 채워져야 되는데 그 채워질 것들이 바로 지금 말씀드린 그런 것들이라는 거예요. 참된 것과 경건한 것과 옳은 것과 정결한 것과 사랑할 만한 것과 칭찬받을 만한 것과 그리고 덕과 기림으로 우리를 채우라는 것입니다. 이런 긍정적인 것들과 적극적인 가치들로 우리의 생각을 채울 때 나갔던 염려가 다시 들어올 수가 없고 우리 속에 채워진 평강은, 기쁨은 거기에 뿌리를 내리고 단단하게 움직이지 않고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9절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좀 편하게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더군다나 나이가 좀 들고 그러면 편하게 살고 싶다 그런 마음을 갖죠. 근데 육체가 편하게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마음이 편한 거예요. 마음이 편한 건데 그냥 단순히 세상의 조건이 좋아서 마음이 편한 것도 물론 우리에게 필요하고 좋은 거지만 더 중요한 거는 하나님 주시는 그런 기쁨과 평강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런 기쁨이 채워지고 평강이 채워져야 진짜 기쁜 거예요. 상황이 좋고 여건이 좋고 환경이 좋은 거는 언제든지 변할 수 있어요. 아무리 내가 많은 돈을 가지고 있어도 그 돈이 영원한 건 아니에요. 또 자녀들이 잘 되고 좋은 데 가 있어도 때로는 또 실패할 때도 있고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자녀들도 어려움을 겪을 수 있고 그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때 또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그래야 되겠습니까? 물론 당연히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물론 모든 게 다 잘못됐는데도 우리가 그냥 희죽희죽거리고 좋아해라 이런 말은 아니잖아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게 물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잘 대처하고 또 잘 거기에 대해서 해결할 방법을 찾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고 그때도 감사함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평강이 우리에게 있으면 하나님 주시는 기쁨, 하나님 주시는 평강의 하나님이 항상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누리고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과 평강을 누리는 사람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강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가득 채우고 우리의 평생의 삶이 하나님 주시는 기쁨으로 평강으로 살아가게 된 것에 대해서 결단하고 감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그리고 그렇게 살기로 그렇게 작정하고 돌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